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세 번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동족이 인권유린 당하면은 넘어갈 수 없고 늘 약자 편에 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드러납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는 장면에서 모세는 자기가 자라난 그 포악한 문화에 맞섭니다. 그런데 결국 폭력은 포악한 문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서로 싸우는 동족 앞에서 모세는 동족들도 불신하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기의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더군다나 뭘 어떻게 도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결국 의식이 있는 왕자는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 목자로 전락합니다. 세상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지, 광야 학교는요, 로얄 아카데미 왕궁 학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최상의 학교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적절하게 힘을 쓸 줄 알고 정의롭게 처신하는 것을, 그래서 진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을 왕궁학교가 아니라 광야학교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서로 한 절씩 주고받고 교독하시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옛 이야기,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즐거움이나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선입견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부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로 새로 다듬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을 밝히 보며 따라나기에 합당한 주님의 음성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11절에 장성한 후, 그때가 모세가 몇 살인지 출애굽기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40살인 게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0절부터 오늘 읽은 11절 그 한 절 사이가 거의 4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잘 보시면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왕자로 왕궁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속물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의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은 것도 아닌데 억울한 동족 편에 쓴 겁니다. 11절에 친다 하는 동사가 12절에 쳐 죽인다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동포가 지금 죽을 지경으로 애굽인에게 맞는 걸 보니까 모세가 참지 못하고 그 둘 사이에 끼어든 겁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마치 우리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완전 범죄를 노려서 주변에 목격자가 있나 없나 확인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원문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살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제임스 브루크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모세가 한 애굽인이 한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여기저기 살펴보고 아무도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애굽인을 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겼다. 우리가 이 앞에 바로 이 앞문장에 유대인들이 노역당하고 고통당한다는 문장이 나오니까 곧바로 나오는 이 애굽인이 그 노역 감독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설교책 본 사람들은 이 애굽인은 공사 감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애굽인을 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중재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없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 7장 2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죽일 의도를 가지고 미리 프리메디테이드 머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리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본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동포가 억울한 일 당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참견한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굽인이 이 유대인을 친 것처럼, 히브리인을 친 것처럼 모세도 그 애굽인을 쳤는데 죽은 거예요. 과실치사예요. 그게 머릿속에 감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나가니까 이번에는 동족 히브리인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고 모세가 애굽인을 치고 치느냐? 다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은 이 동족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4절에,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지금 억울한 동족 편에 쓰다가 과실치사한 건데, 그래도 적어도 동족들은 덮어줄 줄 알았는데 동족 입에서 살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화해시키려고 하는 모세의 이 선한 뜻도 곡해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그러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그런데 정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 해보려고 그랬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손해를 무릅쓰면서 그랬는데.
그런 동족들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야, 이게 동족이라는 게 정말 이럴 가치가 있나? 과연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게 어쩌면은 이따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건 아닐까? 어쩌면 영영 노예로 사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민족은 아닌가? 아마 깊이 회의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과연 곧바로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낫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왕국을 떠날 수밖에 없고 결국 미디안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상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시 왕자가 서민을 한 사람 과실치사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어떤 귀책 사유도 있을 법한 그런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서 과실치사 된 것을 이렇게 큰 문제로 삼는 게 이게 정상일까? 아무리 봐도 그 당시 문화가 아니라 요새 21세기 독재국가만 봐도 안 그래요. 김정은이가 그냥 재판도 안 하고 자기 삼촌 죽여도 아무 일 없잖아요. 어쩌면 그 사건을 빌미로 바로가 모세 왕자를 죽이려고 든 것은 모세같이 의식 있고 실력 있는 이 왕자를 제거해야지만 정권 안정에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의 당파 싸움에서 숙청당한 것 같은 그런 음모 냄새가 풀풀 나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다 제 짐작입니다. 사도세자가 잘못했지만 뒤주에 갇혀 죽은 거는 사실은 궁중의 당파 싸움 때문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모세가 지금 왕궁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껴있는 지금의 그 사막지대입니다. 그리 달아나는 거예요. 정말 민족의식 때문에 동족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그 불의를 응징한 건데, 그리고 바로 정권으로 봤을 때도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것이 분명한 이 죽이려고 하는 사유까지는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결과가 뭡니까? 이러려고 내가 나일강에서 건져졌나? 이러려고 내가 왕자 됐나?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세련된 애굽 궁정에서 척박하고 인적 드문 광야로 지금 달아나야 될 만큼 그런 잘못이 모세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이나 나타납니까? 그리고 어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모세 본인이 원인 제공자지만요, 모세를 광야로 보낸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데절트, 버려진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은 곳이 광야예요. 모세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리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이에요. 모세가 애굽의 로얄 아카데미에 있어서는 절대 기를 수 없는 어떤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이기 때문에 광야의 학교로 하나님께서 전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다듬어지고, 바로 그 광야에서 주님이 친히 40일 굶주리신 다음에 시험받은 곳이에요. 거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기신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모세는 달아나서 살기 위해서 지금 광야로 온 거예요. 바로의 정적을 피해서 달아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은 모세의 믿음의 결과고, 모세를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광야 학교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사람들은 모릅니다.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깝깝하기만 했을 거예요. 아마 한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푹푹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120살을 합니다.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나머지 40년은 언약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삽니다. D.L. 무디가 somebody, nobody, body라고 하는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그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왕궁 40년은 somebody입니다. 배운 지식과 권력과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을 줄 알던, 소위 잘 나가던 시대입니다. 이력서에 쓸만한 스펙들이 빼곡이 쌓여진 그런 시기입니다. 둘째 40년은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 잊혀진 채로 깊이 좌절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를 이력서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양과 염소 돌보기? 하늘의 별자리 알아보기? 별 볼 일 없을 때예요. 근데 나머지 40년은 버디입니다. 하나님의 버디, 백성들의 버디로 함께 산 시기고, 그 시기는 공교롭게 그 이전 40년하고 똑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이 이후의 40년을 위해서 이 앞에 40년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학교하고 다르게 이 광야는 같은 광야지만 가장 치열하고 가장 보람되게 모세가 산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주로 둘째 시기 노바디 때입니다.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까맣게 잊혀진 채, 정말 의식 있는 썸바디에서 쓸모없는 노바디로 떨어진 때입니다. 아마 콜롬비아 계신 분들이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 오면은 영어도 잘 안 되지.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뭐가 좀 됐는데, 여기에서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면은 썸바디들이 다 노바디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잘 옵니다. 근데 한국 가셔도 여러분들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그때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믿음의 때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실패도 쓸모가 있고 어떤 실수도 선한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자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I'm sorry, what happened?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모세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거절한 게 뭡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는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권력 핵심부의 실권자. 거기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또 모든 쾌락을 거절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완전히 보장된 곳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24절에 소극적인 거절에서 25절에 적극적으로 더 좋아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지금 애굽 왕자로 자기가 특권을 누리면서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그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그것을 더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보화를 거절합니다. 더 나은 비전이 보이니까,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모든 애굽의 보화가 거기 비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쓰고 아껴도 모세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보화는 만지기 어렵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어도 누릴 그 보화조차도 거절한 거예요. 왜? 내가 누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보다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꿈이 뭘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나니까 그 일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나갔다. 그것이 바로 그 시기의 모세에 대한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리액티브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프로액티브하게 하세요. 마지못해서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수 입장에 서가지고 만약 내가 교수라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태클할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페이퍼를 쓰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달라져요. 모세에게가 히브리서처럼 거기까지면은 참 영웅적이고 건사합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가 된 사람, 왕자가 광야로 쫓겨나 목동이 된 사람. 영화 글래디에이터 타이틀 같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영화처럼 쌈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그냥 막 척척척척 돼가지고 내가 천국으로 직행했다. 그럼 믿은 그 다음날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믿음의 길에도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열정으로 자기 백성을 구해보려고 나선 게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동정마저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도 없는 미디안 광야를 여기저기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 실수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은 다 끝났다. 근데 그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그 사람이 명품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그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에요. 실패의 좌절과 실수의 고통이 엄습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다듬기 시작하는 광야의 데절트 스쿨의 오프닝 세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인간이 끝났다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달아나서 광야를 떠돌던 어느 날 바로 모세에게 우물가에 만남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옛날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가는 이렇게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던 종이 니브가를 만난 게 우물가예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뺏긴 게 우물가예요. 그리고 모세도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납니다.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양치기로 살지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모세 신발을 신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궁의 그 40년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더불어 문학과 예술과 철학을 논하고 당대 최고의 칼잡이 활잡이들과 함께 검수를 하면서 궁수를 다루면서 문무를 연마하던 왕자가 허구한 날 우두커니 광야에 나가서 양 꽁문이나 쳐다보고 그리고 물이 있나 풀이 있나 그리고 40년이 지나갔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하고 좌절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해석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탁 눈 뜨면서 굿모닝 로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일어날 때까지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비전은 뭔가? 내 꿈은 뭔가? 그러고 모세가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그럼 정신병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좋아한다는 사람들 약간 좀 그 심리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독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또 4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23절에 여러 해 후 이게 또 40년이 흘러간 겁니다. 애굽왕은 죽었고 바로가 죽었다고 히브리인들의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비분관계하고 만들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더 극심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2장을 닫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여태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진주는 모래 속에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줄 아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하는 걸 보니까 모래가 아니더라고요. 미생물이 조개 속에 침투해가지고 생채기를 내면은 그 생채기가 아프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감싸기 위해서 조개 껍데기가 분비물을 내서 켜켜이 싸다 보면은 그게 진주가 되는데 어떤 진주는 그게 40년도 걸린대요. 실수와 실패, 거기서 오는 고통, 그 깊은 시면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시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정하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랬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저는 입을 쫙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에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은 너 아프니? 살아있네? 안 아프면 너 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살아있으면은 나한테 반응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한센병, 이 문둥병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센병을 걸린 사람들을 사역하는 영국 선교사가 쓴 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이 볼펜으로 찔러도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센병 증세예요. 그래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장갑 벗으면 장갑 안에 손가락이 들어있는데 자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데,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번에는 더 뾰족한 걸로 다리를 콕 찔렀는데 뾰족한 걸로 찔른 것 같이 그렇게 아프더래요. 뾰족한 걸로 찔렀으니까 뾰족한 걸로 찔른 것 같이 아프죠. 그래서 이 사람이 펄쩍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대요. 아픈 게, 고통이. 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거기가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앉으실지 모릅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고 외롭고 아파서 남몰래 우는 그런 고통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직접 겪어서 가장 잘 아는 주님은 그 고통을 오래 참고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고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그 고통이 오히려 복이에요. 만약에 애굽 왕자로 그냥 계속 모세가 쭉 살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못 느꼈겠지만은 자기가 느끼는 고통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리더로서 다듬어져야 될 자질은 전혀 다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통도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저도 있어요. 인생은 실수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분명히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 맡겨드릴 수만 있다면 성도 인생에는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이는 로드맵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영롱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진주인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